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이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고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지금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지금 앞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뭐였냐 하면 수고하라는 거였거든요. 수고해야 한다는 것이었거든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침노, 마치 강제로 빼앗으려는 듯한 그런 그 정도의 적극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세례 요한처럼 전 삶을 들여서 열심히 추구하고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야 한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뿐만 아니라 피리를 불어도 눈물을 흘려도 아무 반응하지 않는 그 시대의 사람들, 많은 권능을 행했지만 그냥 아무 반응 없는 그들을 책망하셨거든요. 지금까지 지금 주님께서 하신 이 문맥이 말씀하시는 것이 수고해야 된다라는 것이었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수고하는 자들아, 짐진 자들아,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내게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앞뒤가 지금 문맥에 맞지 않는, 그죠? 다른 이제 갑자기 요즘 갑자기 분위기가 바뀐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런 말들 하는데 지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세요? 예.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쉼이 뭔지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하실 때 이 쉼, 안식 이게 무슨 의미인가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안식은 쉼은 일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쉰다 하면 일을 하지 않는 상태라고 생각하기가 쉽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안식, 쉼은 일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잘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라는 것은 이 안식일까지, 지금 안식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일하고 계신다. 그래서 나도 일한다. 이 말씀은 당시에 예수님을 공격하던 유대인들, 왜 공격했냐 하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거든요. 38년 된 병자, 마비되어서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공격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고. 안식일에 일을 했다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게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절기죠.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기 위하여 지키는 날인 거죠. 근데 하나님의 안식은 일을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면 지금 온 땅이, 온 만물이 존재할 수도 없겠죠. 지탱될 수가 없겠죠.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지금 쉬지 않는다는 것은 일을 그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초청하시는 안식은 일이 없는 상태가 아니다. 이걸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르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뭐가 하나님의 형상입니까? 우리가 작년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봤죠. 하나님의 형상은 의로움과 거룩함과 지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의로움과 지식과 거룩함이다. 이것은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의 직분을 감당하는 능력인 거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은 일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과 자질,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일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형벌이 아닙니다. 우리가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 주시려고 준 것이 일이 아닙니다. 일은 타락 이전에 모든 피조물들과는 구별되는 특권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일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장차 주님 다시 오실 날 우리 몸이 영화롭게 되어 완전하고 영원한 천국 안식에 들어갈 텐데 그 안식은 일이 없는 상태가 아닌 거죠. 우리는 영원토록 일할 겁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겠죠. 지금은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일을 하면 지치고 피곤합니다. 심지어 예수님마저도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6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행로에 곤하여 앉으시니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마저도 지치셨어요. 피곤하셨어요. 그리고 앞에서 봤던 8장에서는 얼마나 피곤하셨던지 바다에 큰 놀이로 배가 뒤집힐 그런 지경까지 이르러서도 깨지 않고 주무실 만큼 주님은 피곤하셨어요. 피곤함과 고남이 지금 이 땅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장차 주님 오실 날 우리 몸이 영화롭게 될 텐데 그때는 피곤함도 지침도 병듦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요, 언제나 이 왕성하게 열정적으로 일을 할 거고 동시에 언제나 안식과 쉼을 누리게 될 겁니다. 안식과 일하는 것이 상반되고 모순되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은 일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안식하고 쉬는 것이 일이 없는 상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장차 이제 주님 재림하실 날 우리 몸이 영화롭게 되어서 계속해서 열정적으로 일하면서도 계속해서 안식을 누리는 그 완전한 안식, 완전한 천국에 이르게 되겠지만 지금 그 천국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겁니다. 주님께서 지금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한 이 쉼은 장차 있을 그 천국에서의 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아직 천국이 이루진 않았지만, 완전하게 이루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 백성으로, 천국을 침노하는 자로 살아가는 자, 우리잖아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누려야 될 안식이 뭔가,
이거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 안식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그 안식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오늘 보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내 짐은 가볍다. 내게 배우라. 지금 멍에를 안 맨다는 게 아니죠. 수고가 없다는 게 아니죠. 그렇지만 쉼이 있는 수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장차 이를 완전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간 우리들, 그 산 소망 가운데 살아간 우리들이 훈련해야 됩니다. 뭐요? 뭘 훈련해야 됩니까? 쉼이 있는 수고를 어떻게 하는가를 훈련해야 됩니다. 쉼이 있대, 안식이 있대, 열심히 수고하는 것 어떻게 하는가? 천국을 침노하는 자로 적극적으로 천국을 추구하며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노력하고 수고하죠. 그렇지만 마음의 안식을 누리는, 평화를 누리는 그 쉼, 그 안식, 그것을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초청하시고 또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정말 훈련해야 되고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그 쉼이 있는 수고, 안식이 있는 수고, 그게 뭔가 세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함께 보고 또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훈련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쉼이 있는 수고, 우리가 배우고 훈련해야 될 쉼이 있는 수고, 안식이 있는 수고,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은혜 안에 수고하는 겁니다. 은혜 안에서 수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25절과 26절은 예수님이 갑자기 기도를 하셔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우리 25절, 26절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지금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고 계세요. 어떤 기도입니까?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기도의 그 감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천지의 주제이신, 그러니까 천지,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다스리시는 아버지께서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이 바로 앞에 있던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상황은 뭡니까? 지난주에 봤던 말씀에서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벳세다야 화 있을진저 가버나움 내가 너에게 가장 큰 권능을 베풀었는데도 너희가 왜 회개하지 않고 믿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죠. 주님이 그렇게 그죠? 많은 권능을 베푸시고 또 많은 시간과 많은 노력과 많은 수고를 기울여서 사역하신 그 세 도시에서 예수님을 오히려 배척하고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거기서는 환영받지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 수고한 것들이 아무런 결실도 없고 아무런 열매도 없고 그런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 좌절하고 낙심하고 지치고 피곤할 수 있는 상황에 주님은 오히려 감사하셨습니다. 오히려 감사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의 통치를 믿는 사람은 지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실패 가운데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패가 아니기 때문인 거죠.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선을 이루는데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이 분명한 확신이 있으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 가운데서도 오히려 감사하셨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께 기도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 기도하시고 나서 사람들을 향해서 또 뭐라고 하십니까? 나에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에게 와라서 내게 배우라. 여러분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 통치하시고 계신데 사람들이 어떻게 가버나움과 벳세다와 고라신의 그런 강팍한 사람들의 하나님에 대한 이런 불순종과 불신앙과 배척하는 이런 태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면 사람들은 상관없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뭘 하든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초청하십니다. 사람들에게도 결정하고 헌신하고 나를 따르고 순종하라 라고 직접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나의 노력, 나의 수고가 이것이 모순되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되면 난 할 게 없다, 혹은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방금 앞에서 했던 찬양 중에서 2절 가사가 그렇더라고요.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가 아닌 오직 은혜로, 많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자세히 이것을 추가하자면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이게 진짜 은혜입니다. 여러분, 가버나움과 벳세다와 고라신과 같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러나 그들을 다스리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 예수님의 이 초청을 듣고 정말 믿음으로 정말 기쁨으로 자원해서 순종하는 사람들을 다스리는 건 전혀 다릅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만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사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사람은 천지 차이라는 거죠. 천국 백성은 누굽니까?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사람들이 바로 천국 백성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게 뭡니까? 수고하되 그 은혜에 순종함으로 나의 수고가 그 은혜를 이루는 수단이 되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의 수고와 나의 결정과 나의 순종을 통해 이루어지는, 그걸 경험하는, 그걸 훈련하는 것이 바로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이 있는 수고입니다. 쉼이 있는 수고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그럼 내가 할 게 없습니까? 아니, 뭐라 그럽니까?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수고했습니다. 누구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이 수고했는지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수고한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9절, 좀 긴 말씀인데 우리 함께 좀 수고스럽지만 또 사도 바울의 이 수고를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는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내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내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이렇게 내가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을 만큼 정말 사도 바울은 수고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사도 바울의 모든 수고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그래서 모든 지식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고, 그래서 나는 주 안에서 기뻐하노라고 끊임없이 고백할 수 있고, 그래서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노라 라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다시 말해서 그 마음의 평안과 쉼을 잃어버리지 않는, 다시 말해서 쉼이 있는 수고, 안식이 있는 수고를 행한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걸 훈련해야 되고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이 주님의 초청은 바로 이것입니다. 은혜 안에서 수고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온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삶 모든 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은혜로 알고 믿고 고백하고 의지하고 순종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주기도문에서 고백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특별히 은혜의 나라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능력으로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지만 특별히 우리를 은혜로 통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은혜를 의지해서 그 은혜 안에서 그 은혜를 위해서 그 은혜에 대한 수단으로서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는 천국 백성을 은혜가 왕노릇하는 통치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되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잘 알고 보고 믿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의지하고 또 그 은혜를 정말 그 은혜를 이루는 수단으로서 통로로서 사용될 수 있는 정말 쉼이 있는 수고, 안식이 있는 수고 행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쉼이 있는 수고, 안식이 있는 수고를 할까? 그것은 주님께 우리의 멍에를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멍에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9절 말씀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멍에가 뭘까요? 멍에는 소가 쟁기질할 때 쓰는 소의 어깨에 거는 그 나무로 된 그런 이제 농사 기구, 이게 멍에거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소가 한 마리의 소에 이제 멍에를 씌워서 쟁기질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 목수였죠, 그죠? 예수님은 이 멍에의 전문가입니다. 내 멍에는 쉽다 할 때 쉽다가 부드럽다, 편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예수님은 정말 소가 불편해하지 않는 부드럽고 편안한 그런 멍에를 만드시는 전문가셨겠죠. 목수셨으니까 너무 잘 알아요, 멍에에 대해서. 근데 예수님이 지금 멍에라고 할 때 그 멍에는요, 이렇게 두 마리 소가 끄는 멍에예요. 유대 지방에서는 땅이 거칠기 때문에 한 마리 소가 아니라 두 마리 소가 함께 이렇게 끄는 이 멍에를 사용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내 멍에를 매라, 이 말은 함께 매자는 겁니다. 함께 매자.
나의 멍에를 네가 함께 매자. 두 마리가 같이 끄는 것이 멍에거든요. 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이해했다는 겁니다. 주님의 그 멍에를 나와 함께, 네가 나와 함께 멍에를 끌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이 주님의 멍에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주님의 멍에가 뭔데 왜 같이 끌자, 함께 끌자 그럴까요? 주님의 일이 뭡니까? 우리 이것을 주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격으로서 성자 하나님으로서 그 하나님의 고유한 하나님의 사역, 그 일을 지금 말씀하시는가? 아니죠. 그건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 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럼 뭘 주님의 멍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일을 감당하시는 것을 주님의 멍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주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주님이 지금 어깨에 짊어지신 것은 우리들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짊어지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내 멍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멍에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쉼이 있는 수고를 합니까? 안식이 있는 수고를 합니까? 여러분의 멍에를 주님의 멍에로 맡겨드리십시오. 그걸 내 멍에로 취하겠다. 주님 그렇게 기뻐하시며 그 멍에를 내 것으로 취하기를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멍에가 되게 하겠다. 너의 그 멍에는 내 거다. 내 것이다. 나에게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와 함께 지자.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그래요. 서로 능력이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키가 크고 어떤 사람은 키가 작고 어떤 사람은 힘이 세고 힘이 약하고 또 숙련도에 있어서도 어떤 사람 일을 숙련되게 아주 잘하고 어떤 사람 일이 서툴고 근데 여러분 같이 일을 할 때 서툴고 숙련되지 않은 사람하고 일하는 것은 정말 힘든 거다. 그래서 오히려 혼자 하는 게 낫다 싶을 때가 더 많은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멍에를 지신다는 게 우리의 도움이 필요해서 그러시겠습니까? 네. 우리가 함께 지는 그게 주님께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그죠? 우리 주님 혼자 하실 수 있잖아요.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더 쉽게, 더 편하게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왜 함께 지자고 하십니까? 왜? 우리를 가르치시려고 그러는 거죠. 우리를 배우게 하시려는 거죠. 뭘 배우려고 하는 겁니까? 쉼이 있는 수고, 그 안식이 있는 수고를 가르치시려고. 주님은 사실은 그 일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그 안식에 초청하시고 그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데 목적이 있으셔서 내가 네 멍에를 내 멍에로 지겠다. 너는 여기 와서 함께 지자. 내 멍에를 함께 지자. 내 멍에는 편하고 쉽다. 쉼이 있는 멍에다. 안식이 있는 멍에다. 나와 함께 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멍에를 여러분의 것으로 여겨서 내 것으로 내 멍에라고 여기며 열심히 수고하는 애쓰는 것을 그치시고 주님께로 맡겨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순정함으로 주님의 그 멍에에 옆에 서서 함께 지심으로 날마다 쉼이 있는 수고를 배워가는, 조금씩 배워가는. 여러분 그렇거든요. 천국은 처음 하나님의 창조하실 때는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셨지만 두 번째 창조인 마지막 천국은 새 사람을 먼저 지으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이거든요. 그 천국을 지금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 지어가고 계시는데 바로 그겁니다. 지치지도 않고 그러면서도 열정적으로 늘 일하는 안식과 일이 공존하는 그 완전한 천국을 지금 우리 새 사람이 됨으로 해내가야 되거든요. 네. 이걸 훈련해야 됩니다. 내 멍에를 주님께 맡기는 훈련. 내 멍에를 주님의 멍에로 맡기는 훈련. 그래서 주님이 주도하셔서 주님이 책임지셔서 이끌어 나갈 때 함께 보조를 맞춰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가는 훈련. 이 훈련들을 해나감으로 새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쉼이 있는 수고, 안식이 있는 수고를 배우고 훈련할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성품으로 자라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자라가는 것. 그게 바로 쉼이 있는 수고, 안식이 있는 수고입니다. 여러분 오늘 29절 말씀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갑자기 주님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성품을 말씀하십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멍에를 지신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겸손입니까? 우리가 정말 일이 서툰 사람하고 함께 일을 같이 하는 게 정말 짜증거리지 않고 온유하며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겸손이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정말 주님 겸손하시죠. 온유하시죠. 그런데 주님은 이것을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배우라. 여러분, 우리가 하는 수고가,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가 하는 사역이 그 사역의 성공은, 승리는 뭘로 알 수 있습니까? 뭐가 사역의 성공이고 승리겠습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정말 제대로 성공했다, 승리했다, 뭘로 판단하고 평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구해내셨죠. 그리고 어디로 데려가셨습니까? 어디로 데려가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어디로 데려가셨습니까?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나에게로 데리고 왔다. 나에게로 데리고 왔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목적은 사실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 것이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의 성패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성공입니다. 로마서 8장 말씀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할 때 그 선이 뭔지 아세요? 그 바로 다음 구절에 나와요. 29절에 나와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다른 게 성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으로 자라가는 것이 성공입니다. 내가 아무리 사람들이 볼 때, 세상이 평가할 때, 정말 성공적으로 일을 정말 잘했어. 정말 성공했어. 정말 사역이 너무나도 효과적으로 잘 됐어. 사람들이 이렇게 아무리 평가하더라도 여전히 내가 여기서 지혜롭고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롭다 생각하는 교만과 자기중심적이고 강팍한 그 마음의 성품이 조금도 변화되지 않고 조금도 주님을 닮아가는 성품과 인격의 그런 변화와 성장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성공이 아닙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이 이 일을 시키시려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필요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잘하게 하려고, 우리를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자로 변화시키려고, 성령의 열매인 사랑의 열매가 점점 풍성히 맺히는 그런 새 사람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요한 1서 말씀에서 또 베드로 전서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자, 하나님의 성품을 공유한 자,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 목적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 효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정말 대단하다 여길 만한 그런 일들을 잘 해낸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인격의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성품의 그런 성장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천국 백성의 수고라고 할 수 없습니다. 천국 백성은 쉼이 있는 수고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격과 성품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진짜 쉼이 있는 수고가 되거든요. 왜요? 우리 인격과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면 당연히, 그죠? 예수님처럼 정말 몸이 피곤하고 고난, 이 땅에서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수고하지만 그 마음의 평안과 쉼은
한순간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 몸이 정말 체력이, 우리의 어떤 몸이 정말 튼튼해지고 건강해지고 힘이 세지고 기술이 좋아지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배워감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날이 갈수록 정말 더 열정적으로 천국의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런 동시에 더욱더 날마다 마음의 평안과 마음의 쉼과 안식을 더 깊이 누려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주님께서 이렇게 초청하시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은혜 안에서 수고하고 우리 멍에를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기를 소원하며 이렇게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